오늘 본문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이 대목을 대할 때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서 모든 공식적인 일을 처음 시작하셨느냐 하는 것과 또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첫 인류였던 아담이 그 마귀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으나 그 시험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실패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유혹,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와 그 백성들은 이미 그 시작부터 다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마귀의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시는 과정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은 모든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마다 약간의 순서의 차이는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 두 번째 시험이 뭐였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마태복음에 따르면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명에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대답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에 관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인간의 강력한 욕구 중에 하나인 내 필요, 이 필요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과연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내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만족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평생에 늘 따라다니는 요소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매번 다르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항상 인생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는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헐벗고 또 추운 곳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집과 옷들이 필요하죠. 또 반대로 불치병에 걸린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불치병을 치료하고 내가 예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조건, 안전한 직장을 얻어서 그 안에 내가 속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 요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없고 바랄 것이 없다,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과연 사람이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 필요, 그 부분을 채우고 나면 과연 그 인생들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 급해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것도 없고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자신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문제가 정작 해결되어지고 그 필요가 채워지고 나도 그는 결코 그 인생에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던 날 그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며 준비했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수중에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매맞아 죽으나 이곳에 나와서 사막에서 배고파 죽으나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며 먹을 것이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 유명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던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매 끼마다 무엇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두는 이 만나를 가지고 한 사람도 부족함이 없도록 배고픔 없이 그들의 모든 그날의 끼니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만나가 공급된 이후로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광야에 머무는 동안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옷이 낡고 신발이 흩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고통받았던 적이 있었느냐?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정해져 있는 집터에서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편안하게 그 집에서 머물고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비록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신발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입은 옷이 헤어져서 춥고 더위를 막지 못해서 이런 것들로 한순간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런 것이 없어서 내가 못 살겠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그들의 결핍을 항상 먼저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생선이 없어요. 내가 맛있게 먹고 싶은데 오이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과일을 먹고 싶은데 참외가 없네요. 음식에 부추도 들어가야 되고 마늘도 들어가야 되는데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고기를 얻어서 먹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일도 없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셨더니 이제는 뭐를 원망합니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만 주시면 그랬더니 먹을 것을 주었더니 왜 이것밖에 주지 아니하시냐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1차원적인 문제의 방법이 아니라 자,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희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징표가 무엇인 것입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대할 때마다 그래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더 이상 우리가 똑같은 문제로 인하여 결핍을 느끼고 고통받지 아니할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만나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과했던 그 40년의 시간 속에 속해 있었던 그때 그 시간의 백성들만 그 이전 세대도 그 이후의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과 은혜의 징표가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대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느껴야 됐던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밖에 먹을 것이 없나? 왜 1년 360일 이것만 먹어야 되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내 필요를 알고 계시는 이시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만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만나여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나간 2년 그 앞세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보면서 참 어렵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누구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웠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입었던 피해를 어떻게 다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우리가 다 체험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 내 이후의 세대도 내 앞서간 세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참혹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을 버텨왔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 시간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서 체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한탄할 시간이었으나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세대들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 또 영주권을 얻고 이곳에서 정착하는 그 모든 시간들 사실 받고 나면 별걸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영주권을 얻기까지 이곳에서 비자를 얻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말하기 힘든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것을 못 해본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 아픈 일인가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인지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거두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누리고 있는 이 삶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끔찍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곳에 와서 돌아가기 전에 이발을 한다고 해서 가기 전에 늘 머리를 깎던 그 미용사분한테 이제 머리를 깎겠다고 지난 주간에 그 미용사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 미용사분이 더 이상 그 가게에 계시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또 알고 있는 다른 미용사 이름을 대면서 그럼 혹시 그 선생님한테 이발할 수 있을까 했더니 그 선생님도 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고서 근데 왜 이 선생님이 안 되는지 그래서 가게를 그만두셨다고 해서 그러면 좀 그 가게에는 죄송하지만 혹시 그 선생님 어디로 가셨는지 그래서 그 선생님 가신 가게를 알면 거기로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북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주권이 되지 않아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근데 그 가신 그 미용사분 여자 미용사분 자녀가
올해 고3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머리를 자르러 가면 이제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대학을 어디 갈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주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뭐 연락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얼마나 막막한 심정으로 그곳으로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엄마, 아빠 한 명만 바라보고 이곳까지 와서 친구들과 여태껏 쭉 학교 생활을 했던 그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을 떠나서 북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 저희가 알던 선생님이 가서 벌이를 못 자르는 그런 섭섭한 문제가 아니라 같은 부모로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아련합니다. 그래도 그분과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목사로 할 수 있는 위로들과 또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과 그 시간들을 겪을 때 우리들은 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도 그래도 기왕이면 그 시간을 좀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가 좀 덜했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좀 덜 났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에 대한 생각들을 훨씬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느끼고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야 할 것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 공감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늘어졌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그 고백이 남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그 시간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통과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늘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주지 아니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풍족함들을 기대하고 풍족함들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과 같은 넉넉함들을 가지고 내가 좀 여유있게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런 넉넉함과 풍족함이 아니라 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어렵게 내어 달리지 않고서는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로 저를 몰아 넣으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운 주실 거면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면 풍족함으로 넉넉함으로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에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그 필요의 문제는 결국 단순히 내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방법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신앙의 문제들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을 금지에 당했죠. 뭡니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뱀이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는 무너지게 됩니다. 딱 두 가지만을 제하고 모든 것들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를 금지하겠다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들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허락하지 아니하심이 더 크게 자신의 마음에 상실감으로 자리 잡게 되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도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풍족함이 다 채워져도 결코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함을 허락하셨으니 그런 거 필요치 않아 라고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편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이 다 은혜요 사랑인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그 약속이 바로 우리를 이 모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이 구절을 이용한 것이고, 이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면 네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실 것이야. 그러니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서 네가 정말로 아무런 몸에 상처 하나 없다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니 그 말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맞는지 맞지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 뛰어내려 봐 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제안은 한편으로는 타당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봤던 제일 높은 빌딩인 63 빌딩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죽겠죠.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구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인 걸 믿는다며. 그러면 네가 그 사실을 믿으면 너 정말 뛰어내려 봐야지. 근데 네가 못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다 믿으니까 내가 뛰어내려 보리라. 내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리라 하고 그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담대한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태산 같은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믿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는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혈통을, 새로운 가족을,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사단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 것이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은 주셨고 내가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야 되겠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의 약속들을 이루려 하지요. 인간적인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 남자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야. 그러니 내가 양자를 들여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높으신 분이 그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은 내게 이루어 들어야 되겠고 그런데 내 나이가 늙어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일은 만무하고 그러니 그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지켜드려야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도 구해보고 또 양자도 들여보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들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약속을 기다리고 신뢰하지 못하냐라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어떤 식으로 보여줘야 하냐면 항상 형통함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항상 좋은 결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열심들을 다 첨가를 합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말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의 결말을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주실 수 있는데 이건 안 되니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정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셔. 할 수 있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이 부분은 내가 열심을 해서 이것을 메꿔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드려야지.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지 라고 해서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좋은 신앙이다라고 좋은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간을 보는 겁니다. 요만큼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래나? 요거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나? 요건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요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면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는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답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필요한 순간에 지금 이 순간쯤에는 내가 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답이 얻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여기까지이신가 보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내용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의 특징 중에 자주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그 마귀의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참과 거짓이 그 시험의 내용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도 순식간에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이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냐면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의 이런 제안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좋지 못한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의와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것을 우리도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법의 판단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야, 세상이 왜 이런가? 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을 빌어서 하늘과 땅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마귀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100%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 표현 속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분명히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들의 공간과 이들의 영역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느 영역뿐입니까? 불신자들의 영역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역에는 마귀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 표현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이 생육의 방법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아래 있습니까?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남선녀가 결혼을 해서 내 뱃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복중에서 또 태교를 하고 온갖 정성을 다 키워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 몇 대가 그 기독교 집안을 믿는 사람 중에서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뭐 아래 있는 것입니까?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영들의 세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불법의 영들이 판치고 공중 권세 잡은 그 자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이 아무리 세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계획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하시죠. 야, 너 동방의 욥을 봐라. 내가 정말 내 자녀지만 욥은 자랑할 만한 자야. 그러면서 욥을 어떤 것 때문에 자랑하시냐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랑을 듣고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들을, 풍족함들을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그때도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지.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한번 네 말이 맞나 안 맞나? 해보자. 근데 내가 그의 소유물들을 다 너에게 맡기노라. 다만 어떻게 해요?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욥을 시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만 행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어째서 예수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원래 이 천하 만국은, 이 만국을 얻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로 하신 그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그 가치를 설명하실 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방법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제안은 뭡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기로 한 이 영광, 네 것인데 네가 그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면 네가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또 육신의 고통을 갖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 딱 절한 것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영광을 얻는 것 내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절한 번만 해주십시오. 한 것이 마귀의 제안이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야, 너에게 그런 권세가 없잖아. 너에게 그런 권리가 없잖아.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을 가장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 그분이 영광을 취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라는 이 말로 이 대답을 대신한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주는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형태의 영광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자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받으시는 그 영광은 우리가 거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유일하게 그 방법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세상적인 권세와 영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얻게 되는 그냥 덤이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얻는 다양한 결과물들의 하나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기 전에 이 광야로 오실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상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데 마귀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얼마 동안 마귀가 떠나 있었으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마귀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며 그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간, 그 모든 사역들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받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분명 시험은 두렵고 떨리고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때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베풀었던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그 첫 번째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갑자기 예수님에게 어떤 번뜩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그런 은사와 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깨달아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기록되어져서 우리 손에 쥐어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간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작년과 분명히 다른 올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올해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좀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는 작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새로운 사인들을 내 삶에 허락해 주십시오.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내 손으로 쥐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이런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올해는 꼭 좀 달라져야 되겠으니 하나님 이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내게 좀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시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이 짧은 몇 마디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험과 또 마귀의 유혹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던 것과 똑같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의 신뢰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늘 이 앞에는 부족했어. 이제는 다가올 시점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고 뭔가 더 새로운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도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이전의 것으로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것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으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뭔가 더 새롭고 뭔가 더 강력한 것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을 밀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이미 우리 손에 쥐어진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당신의 공생의 사역 앞에 붙여진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더 크고 더 강력한 것들을 원하는 그런 스스로의 약점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시험하는, 그 주님을 시험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고 더 큰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며 우리의 신앙들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큰 것, 아무리 강력한 것이 주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약속 속에 신뢰를 가지며 올 한 해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험과 또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새로 허락하신 2023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응답받아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하고 급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내게 주어지는 많은 시련과 또 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의 방편들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시기와 방법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선한 것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시간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삶들을 우리가 때새롭게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말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들, 또 내 삶들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삶들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응답받고 이루어야 할 이 세상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실하고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급한 그 모든 것들을 앞서서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아버지는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힘과 위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선한 것들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네가 더 좋은 것들을, 더 만족할 만한 것들을 아버지가 제시하며 이것들을 내게 한 것만 전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것들을 허락해준다라고 약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필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배의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내게 닥쳐질 이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 이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이 사실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들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간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더니 왜 이것밖에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그런 불평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만 해주실 수 있나 보구나,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지,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똑같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도 더 수월한 방편으로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절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내 손에 주어졌든지 아니 주어졌든지 그것이 내 삶에 처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었으되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기를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